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설교자로서 바라는 바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투영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이 무언가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기억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이가 들고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다시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다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뒤에 나왔으니까 동생이죠. 근데 형의 이렇게 발을 잡고 나왔어요. 그 발을 잡고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먼저 태어나겠다고 경쟁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름을 붙이기를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아케브가 발꿈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을 이렇게 잡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형이 되고 싶은 강한 경쟁의식이 그리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어려서부터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는 속임수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삶의 의지가 과잉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뭔가 왜 그런 거 있죠. 뷔페 같은 데 가서 밥을 차려놔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죠? 이제 뷔페라는 건 무한리필이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있게 즐기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달려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자기 접시에다가 가득 담아야 직성이 풀리는. 뭐냐면, 저거는 맛있는 거라 남이 가져갈 것 같아. 그럼 내가 뺏기면 나 손해야. 그러니까 매사에 경쟁의식이 과잉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살아갈 때는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항상 이제 저축하려고 하면 막 쟁여놓고 손에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더 충족되고 싶은 그 욕심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형제지간에 둘이 있는데 고기 반찬을 엄마가 딱 차려놨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한 놈이 막 입에다 넣고 밥그릇에다 덜고 막 손에다 들고 이러면서 먹으면
사실은 얘네들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때요? 보면서 보기 안 좋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적인 갈증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음식을 가지고 물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마음이고 사랑이거든요. 정서적 안정이 그것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욕심내는 아이일수록 자기 몫을 따로 지어가지고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많이 먹는다, 욕심 부린다는 얘기를 되도록 안 하셔야 합니다. 뭘 주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야, 너는 참 잘 먹어서 이쁘다. 엄마는 너처럼 그게 너무 좋아, 이뻐. 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충족이 되어지면 서서히 그 욕심도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모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에서는 마음에 드는데 야곱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세 족장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야곱의 이름에는 누가 들어가야 맞죠? 에서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됐어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차지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세 명의 족장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겼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 권리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기보다 동생의 교활함을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는 그냥 둘째치고 뭐만 미운 거냐면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것에만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이 살인의 위협을 저지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 주십시오. 물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짓는 부모는 우리 중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의외로 부지불식간에 자기 아이에게 어리석은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표현들만 열거해볼게. 이게 제가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기 아이를 부르는데 부모가 이 멍청한 놈, 저 고자질쟁이, 에라이 망할 놈아, 어우 이기주의자, 너는 천성이 게으름뱅이야, 천하에 쓸데없는 놈, 야 이 바보야, 정신병자 저거, 이 밥벌레, 이 식충이 같은 놈아, 빠가, 에이 재수없는 놈, 혐오하는 눈빛을 담아서 인간아. 이런 표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제가 얘기 드립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그렇게 부르는 걸 저는 현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은 어떤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이에게 하나님 같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만드신 존재가 어머니라는 말이 탈무드에 나와요.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진이 나든 무슨 원전이 터지든 무슨 일이 나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일단 밥을 먹고 안심해요. 아멘? 부모가 걱정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까 걱정하는 거죠. 아이는 일단 안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부모라는 것은. 근데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름이 부지불식간에 튀어져 나올 때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입술로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회개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속이 상할 수는 있어요. 네, 속이 상할 때도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은 가려서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네. 야곱의 이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사리를 품었기 때문에 부모의 집에서 강제 가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천리밖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거든요. 그 우르라는 지역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옛날부터 아주 고대 문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기름진 평야에서 부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본가도 있었고 어머니의 이제 본가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머니,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 야곱을 보내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서는 가장 머리가 빠르고 또 가장 행동도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요, 삼촌은 라반보다 한 수 위예요. 삼촌은요, 야곱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이용할 만한 일꾼이다. 야곱을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조카로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능력만을 빼먹기를 원했습니다. 덕분에 야곱은 계속해서 삼촌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를테면 야곱한테 일하는 품삯을 갖다 약속하고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매번 바꿉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약속에서 번복해요. 지키지 않아요.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야곱은 도망자요 나그네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를 합니다. 홀몸으로 나타나서 큰 재산을 이루고 가족을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야곱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부모가 그에게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배웠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막연한 주소를 찾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데 거친 들판에서 혼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쓸쓸하게 돌을 베개 삼아서, 평평한 돌을 하나 구해다가 그걸 베개 삼아서 비고서 잠이 들었는데 환상인지 꿈결인지 잠자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하늘과 이 땅은 사다리가 쭉 자기 있는 데까지 내려왔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높은 하늘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에게 신앙을 가르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먼 미래에는 너의 자손이 이 땅이 가득하게 별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약속은 뭐냐면 외롭고 쓸쓸한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는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네가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자세를 정중하게 가다듬고 그곳에서 자신이 베고 잠이 들었던 돌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이때부터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내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반드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이 스스로 만나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서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배도 엉망이고 그렇다 또 손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아이가 저절로 열심히 믿어지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나오는 교회와 신앙생활은 언젠가 위기를 맞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내 옆에서 잘해주길 바라는 건 어떤 면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수도 없이 가르치는 하나님인데 그거 몰랐다고요. 지금 여기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래요.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코디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여겼으니까 거기 가서 나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나서 사무엘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정중하게 자리에 앉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선지자의 길을 어린 사무엘이 시작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돌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누구한테 배운 거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거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렀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는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말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결국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태도, 미리 와서 기도하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가슴이 먹먹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의 태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말씀에 대한 태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곱씹어서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간의 교제의 태도, 집에 와서 교인들 흉을 보거나 욕을 하지는 않는가? 누군가 단점을 보였을 때조차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연보의 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들을 준비한 것을 아름답게 아낌없이 드리는가?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나가는가?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결과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태도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좋은 신앙 자체는 아니지만 바로 훌륭한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자양분이 없는, 여러분 화분을 키울 때 거름이 약하면 어때요? 열매를 작게 맺잖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별로 풍성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 거름을 많이 주면 어때요? 잎사귀가 풍성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과선하신 분들은 잘 하실걸요, 이거? 그러니까 나무마다 어떻게 거름과 태비를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 이 사람이 가졌던 관계,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앙적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인간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효도하고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남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누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은혜는 먼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려고 노력해가는 것,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 요체를 절대로 흐트리지 말고 남을 비판할 시간에 좀 더 자기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신앙생활을 해가면 여러분 주변이 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게 배우자가 되고 자녀들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늘 돌아봐야 할 숙제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배운 하나님을 잘 신앙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놀라운 결과를 줍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여도, 아무리 불리한 계약을 맺어도 야곱은 번성하고 가족과 재산이 많아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 선포한 다음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복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28장 1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공정이 오늘날 사회에서 이슈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애들이 못 참고, 가정에서도 공정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모두 다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공정하려고 할까? 그러면 공정해야 기회가 균등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능력 따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공정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세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건 굉장히 깨지기 쉬운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시 비리 같은 데 드러나는 걸 보면 시험지에 이름을 쓰면서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거기다가 자기 부모 이름을 갖다 이렇게 필기해 놓고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낸 아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무슨 문제를 맞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사실만 거기다 어필해도 불합격 때 회가 합격을 하고 안 갈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만약 누군가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는 매우 행운이 따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공정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을 각오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세상을 만나면 어때요? 억울하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 분노와 억울함이 자기 자신을 망치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위해를 끼치지 않다 할 때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망가지고 자기가 병이 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아셔야 되느냐면 세상은 원래 불공정하고 그 불공평함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에도 나는 어때요?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 내 마음이 단단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보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한 세상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 시작하면 누가 어떤 불공정함을 갖다 대든지 간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라반이 수도 없이 계약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했지만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됐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요, 네가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님들은 주식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 주식이 올랐잖아요. 왜 오른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죠, 나는. 그랬더니 제가 팔아서 올랐어요.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르고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들에 복이 내리고 내가 들로 나가면 집에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쫓아다녀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떨어진 것도 내가 사면 오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고만 욕심 부려야 되겠다. 그럼 팔고 났더니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조건을 갖추려고 들지 말고, 내가 이만한 학벌을 갖추고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면 나에게 복이 오겠지, 그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를 따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꼴대를 어디로 옮기든지 복 있는 사람이 차는 꼴이 휘어서 꼴대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찬양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금유환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외삼촌 라반과 자꾸 갈등이 생겨나게 됐어요. 식구들이 보는데 눈이 안 좋아요. 미워요. 왜? 아니 빈몸으로 왔는데 점점 재산이 이제는 라반의 집보다도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저놈이 어째서. 그렇다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맡긴 일 잘 감당하고 라반의 집에도 복이 되게 했어요. 근데 다만 야곱이 더 복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복 받은 것보다 배 아픔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라반의 친구들이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혼자 갔던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 무수한 일꾼들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때까지도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자기 집안의 병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출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재산은 많아졌지만 야곱은 병사가 없거든요. 이 병사가 없다는 것은 지켜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맥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살았잖아요. 돌아오는데 누가 인맥이 있어 나를 지켜줘요. 부모가 살아있어야 편들어줄 텐데 부모도 이제는 안 계시다 이거예요. 야곱은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끼어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야복강은요,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건기에는 골짜기처럼 이렇게 비어 있다가 우기가 되면 여기 물이 넘쳐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여기 강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데 강이 이제 흐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아랍에서는 자르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푸른 강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서 이 주변에 이제 숲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야곱이 여기에 야복강에 이르러서 자기 일족을 모두 다 보냅니다. 자식과 아내와 모든 재산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죠.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한테 약속한 하나님, 내가 외삼촌에게 그렇게 많이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나를 죽게 하실 것인가? 이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대답을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야곱 마음속에 마지막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랑 단판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이 바라는 바를 쉽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원하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고대 전투 무술을 씨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씨름은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으로 넘어뜨려서 끝나는 기술이 아니에요. 시합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안 끝나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매달려서. 남자들이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하여 익혔던 호신술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움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골반을 의미합니다. 골반에 있는 뼈가 넓적해가지고 도끼처럼 이렇게 넓은 칼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여기가 다리랑 이 골반이 있는 데가 위골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요? 다리가 하반신이 와부가 되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팔뼈도 아니고 다리뼈가 이 골반이 빠졌는데, 근데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 끈기가 있잖아요. 야곱이요, 지금 죽기 살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안 붙들면 죽는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고서 안 나요. 이게 골반이 빠졌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이후로 히브리인들이 이 대퇴부 관절에 있는 살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야곱이 하나님께 맞았던 곳이야. 그래서 거기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줄을.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가 뜰 무렵에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를 붙잡았던 형제의 저주도 끝이 납니다. 야곱이 왜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얻는데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랬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복을 잡으려고. 근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누굴 잡았어요? 형을 안 잡고 하나님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날 이겼으면 사람도 이긴 거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 너 에서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 너 사람이랑 겨룰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이긴 자다. 너는 승리자다.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형을 속였으나,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으나, 이제 야곱이 에서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됐을 때 더 이상 에서는 야곱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날 속이는 자가 아니고 나와 경쟁하는 자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두 형제가 있는데 고기 반찬을 식탁에 가득 놨다고요. 근데 얘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가 먼저 먹겠다고 입에다가 넣고 밥그릇에 옮기고 손에다가 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어져요? 넉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너 다 먹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얘도 짚고 퍼나려고 엄마한테 이르죠. 그 다음에 엄마, 얘 좀 봐. 얘 이상한 짓 해. 왜 얘가 이러고. 그래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 맛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겨루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오늘 오후에 엄마랑 같이 뷔페가 약속돼 있어. 엄마가 나랑 같이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데려가가지고 오늘 뷔페 먹기로 했대. 그 해물 뷔페도 나오고 뭐가 근사하게 호텔에서 나오는데 거기 가기로 했대. 아무리 고기 반찬이 많아도 이거 경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순간 형제 간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서로 사이좋게 먹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싸운 건 야곱이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이겨먹을 마음이 없어요. 다리를 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이제 그때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형제한테 도와줄게. 쌍둥이 동생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의 모든 불우했던 과거가 다 지나갔어요. 왜냐면 집에서 쫓겨났던 거, 라반의 집에서 서름당했던 거, 에서를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돼. 이제는 야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열려졌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거가 해결되고 나니 야곱은 자기의 불우한 날을 보상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면 꼭 겪게 되는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우했던 자기의 날들을 보상하려고 드는 거예요. 옛날에 사지 못했던 거, 가보지 못했던 거,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요.
욕망이 없었던 게 아니죠. 능력이 안 됐던 것뿐이죠. 근데 이제 능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즐겨야죠. 문제는 세상적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거, 돈을 쓰는 즐거움은 마약과 같아서 이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내가 사면 그걸로 끝나요? 더 좋은 물건이 나오죠. 노트북은 항상 최신식으로 사지만 중고가 돼요. 왜냐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패션이든 가방이든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싼 물건은 항상 신상이 빛나요. 야곱은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요, 지금 있는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좀 더 세상을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당시 빈 들판이었거든요. 거기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 세겜으로 갔어요. 베델은 고산지대에 있는 높은 곳이고 세겜은 저 아래 평지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 도시예요. 당시 세겜은 하몰이라는 사람이 족장이었습니다. 이 하몰이요, 그 세겜에서 도시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쫙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물건도 많고 물산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넘쳐나고 좋아요. 야곱이 이제 목축을 해가지고 가축이 많아졌으니까 이게 옛날엔 돈 아니에요, 돈. 그거 양떼들 다 팔고 낙태 팔아가지고 비단 옷도 사 입고, 응? 금고리도 하나씩 하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시장을 구경하고 있을 때 이 디나의 미모를 보고 감탄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겜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막강하니 이 청년이 객기를 부렸습니다. 누구든지 딸 가진 부모 중에 내가 하몰의 아들인데 이 세겜의 후계자인데 나를 사익감으로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저렇게 이쁜 여자를 지나가게 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결혼해주면 되지 뭐. 누가 나를 사익감으로 누가 감히 거절하겠어? 그래서 이 청년이 디나를 납치하고 그녀를 범해버리고 맙니다. 하몰의 아들은 너그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후에 혼례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추장 아들인데 야곱 당신의 자문이랑 내가 혼례를 하고 디나를 내 정부인으로 맞이하겠어. 그러니까 나랑 이제 혼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세겜에서 우리 같이 삽시다. 아버지 야곱은 이때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일 당하고 나면 아버지가 어때야 돼요? 노발대발 해야죠. 그죠? 야곱이 조용해요. 세겜은 하몰의 홈그라운드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무리를 빚으면 자기가 불리하고 죽는다는 걸 아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나섰습니다. 오빠들이요, 이 청년들이니까 자기 여동생이 겁간을 당한 일이 자기한테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하몰의 아들이 집간놈이 뭐라고 내 여동생을 납치에다가 무슨 길거리에 여자를 갖다가 범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가문에게 제안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혼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재산은 세겜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회의를 했대요. 마을 회의를 했는데 야곱이 진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재산을 탐냈어요. 야곱이 여기서 머무르게 하자.
야곱의 재산을 우리가 흡수하면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례 좀 해주고 결혼을 하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게 원래 어려서 해야 되는 건데 마치지도 없던 시절이라 나이 먹은 노인까지 한날 하루 아침에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하루쯤 지나서 모든 남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세겜에 난입해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여동생 겁가는 것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청년은 혈기가 많고요. 그 혈기대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 혈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이성, 신앙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딸만 있어서 혈기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 여자도 혈기 있어요. 지르는 거 여자들이에요. 카드비 수천만 원 내는 거 여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학원 더 보내고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거 그거는 사실은 시스템 교육에 맡겨놔도 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안 할 놈은 아무리 학원 보내도 안 해. 하고 싶은 애는 어떻게든 하려고 들고 그 성적의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요. 사실은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문제는 뭐냐면 청년의 때 마땅히 배워야 할 인성적 측면이 우리가 간과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청년은. 혈기대로 살면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하고 난 다음 날 야곱의 가정에는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도시는요. 서로 주변에 있는 다른 곳과 서로 사돈을 맺고 핏줄로 연계되고 다 친척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몰의 가정이 살아서 도시를 이뤘다면 그 옆에는 사촌, 외삼촌, 팔촌 뭐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몰의 집안을 박살내버린 야곱에게 있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어때요?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적이. 야곱이 그걸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세겜만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야 세겜의 남자들이 없어도 주변에 도시가 많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복수를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우린 군대도 없는데. 야곱의 아들 12명이 나가서 칼 들고 설친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사실. 자신은 시장에 가서 좋은 비단옷을 살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자기가 돌베개를 자고 잤던 그 쓸쓸함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다는 사실을 야곱이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후로 야곱이 들판에서 매우 궁상스럽게만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일족이. 근데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면 그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아멘?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이제 눈이 돌아가. 되는 게 없어.
거기 빠져버리고 말아요.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결심을 가족에게 알리게 됩니다.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던 곳,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야곱의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어슬렁거리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이렇게 부응했습니다.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귀고리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일종의 부적입니다. 신물을 몸에 지녀서 복이 오게 하는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걸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 이렇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거둬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품고서는 예배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겜 근처의 모든 도시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야곱과 가족들은 베델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려운 시절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밥 좀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나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게요. 당신이 본래 살고자 했던 신앙적 삶과 지금 당신의 현실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타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타협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였으며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났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밤을 새웠지. 에베소서 5장 18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방탕이라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여러분, 술이 비쌉니다. 싸요, 비싸요? 어려운 시절엔 싼 술 먹고 형편 나아지면 비싼 술 먹죠. 왜 비싼 술을 먹을까요? 우리가 술값을 비싸다고 말할 때 그 값을 노동으로 치릅니다. 결국 비싼 술을 먹을 때는 우리가 수고한 인생의 값으로 술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막 수고하고 날 새고 고생한 것에 대가로 얻은 돈을 가지고서 이전에는 그게 아까워서 그 술을 못 샀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벌이가 많아졌으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사요, 먹어요.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냐면
이술이 이 값에 부응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 돈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대상일까? 사람이요, 술, 담배 인심은 참 좋다 그래요. 옛날 한국이 못 살 때도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한테 저 담배 한 대만 이러면 다 줘요, 다. 10명이 10명이 다 줘요. 술 먹는 것도요, 누구한테 돈을 5만 원 꿀려면 못 거요. 근데 친구한테, 야, 너한테 술 한 잔 사줄래? 그러면, 와! 그 2차 가고 3차 가면 5만 원도 더 깨져요. 현금 5만 원은 못 줘. 술은 사줄 수 있어. 남의 돈으로 좋은 술을 먹잖아요. 그럼 자기 돈으로 나쁜 술을 못 먹게 돼요. 친구 만나서 맨날 양주 마시다가 혼자서 소주 마시려고 하면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뒤끝이 다른데? 향이 다르고?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값이 합당합니까? 그 값을 내가 감수할 만큼 정말 중요합니까? 여자들의 가방은 어떻습니까? 명품백이 수백 수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가방은 들지 않는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아류의 메이커들을 하나씩은 다 들고 있어요. 모임이나 누구 갈 때 그거는 들어야 된다고 여기거든요.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걸 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좀 싸구려고 좀 더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가방에 물건 다니면 제대로 된 거지. 뭐가 제대로 된 가방이 어딨어? 마크만 달라질 뿐이지. 같은 가죽에 같은 끈에. 근데 그걸 들지 않으면 나만 뒤떨어진다고 여겨져요. 다 나갔는데 다 하나씩 들고 오네. 나만 그게 없어. 나는 초라해. 뭐가 초라하냐? 뭐가 초라한 건데? 도대체가. 그 가방이 있으면 안 초라하고 그 가방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 명품 가방에 대하여서 그 값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 다 명품백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싸대요. 비싸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비싼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번 것을 가지고 그 비싼 것을 구매합니다. 좋습니다. 인생은 유일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구하고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사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치를 하더라도 이게 비싸다는 건 아셔야 돼요. 아멘? 아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그 값이 합당하지 않고 비싼 거야. 그 값을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쯤 한번 살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어요. 누릴 수도 있어요.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할 수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맨날 호텔에 가서만 밥 먹고 맨날 명품백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같이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낭비라는 걸 이해하셔야죠. 아멘? 그래야 절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다가 멈출 것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거 하나 들면 그거 평생 나도 이것도 하나 사봤어. 그러면 아껴 쓰고 할렐루야. 신상이 나오더라도 내 욕심을 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아갈 자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물욕이 신앙을 지배하고 비싼 것을 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 찔리시면 아멘. 그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야곱의 가족을 보세요. 귀고리를 빼서 고리를 빼서 금고리를 빼서 상수리나무 앞에 묻는데요. 뭘 상징하는 걸까?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올 때 비싼 가방 들고 오지 마요. 여러분들 모임 갈 때 세상에서 할 때 그때 가. 교회 가져오지 마요. 내가 오늘만 간구할 거냐? 아니요. 내가 이 설교 하면서 작정했어요. 앞으로 계속 간구할 겁니다. 갖고 오지 마요. 순수한 거, 평범한 거, 소박한 거 들고 오세요. 왜? 금고리는 상수리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나 자신의 가치로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명품백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금고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가르침 앞에 서야 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고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걸 배우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도 좋겠죠. 복에 복을 받고 여러분 명품백 못 드는 게 바보지. 하나님 주신 복 받아서 외제차 사고 침 느리고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교회도 헌금 팍팍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두실 겁니까? 대리석으로 우리 높이 건물 짓고 교회 공동묘지도 사고 기도원도 만들고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적 교육을 하려면 세상적 교육에 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기독교 대안학교도 하나 세우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 보낸다고 여러분 자식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살아요. 제발. 제발 잘 살라고. 욕심 좀 부리지 말고 제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맨날 돈 걱정하고 앉아있고 명품백 없어서 초라해지고 화가 나 화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맨날 애들한테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양만 잘하네. 두 손을 모으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웃기지 말아요. 나 안 믿어 목사로서 그런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요 지가 어려운 일 닥치기 전엔 지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지. 근데 지가 어려워지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어려울 때 하는 게 기도야. 결국은 힘들 때 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약속은 없습니까? 당신의 삶에 어느새 타협되고 스며들어온 우상은 없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당신은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오늘 야곱의 엘베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의외의 복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여러분의 노후에 찾아오는 질병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닥치는 불행과 사고와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드립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경쟁하여 남의 뒤꿈치나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사람. 신앙의 가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래서요, 전 부부들에게도 그런 얘기 드려요. 안 싸우는 부부가 10년 만에 한 번 싸우면 대판 싸우고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있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싸우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 싸운 걸 푸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싸운 거를 일주일, 한 달을 계속 가져가는 거가 나쁜 일이에요. 부부지간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래요. 지나간 자국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싸울 땐 싸우세요. 뭐 만만하면 욕도 하시고 주먹이 나갈 수도 있어. 뭐 다치지 않을 때만 때려요. 그렇다고 사람 너무 아프게 패지 말고 그래 화끈하게 붙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또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은 이불에 자고, 그리고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거세요. 삐져 있으면 또 말을 거세요. 언제까지? 풀릴 때까지. 그럼 부부지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거 내 반쪽인데 그거 어떻게, 어쩔 거야. 이해하고 살아야지. 나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욕심도 부리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줄 아는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돌아갈 마음이 돼 있니? 그래, 네가 금고리도 달고 세상에서 구경도 하고 막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항상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외쳤던 이 다짐의 말이 야곱의 가족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동경드림께 모든 식구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평생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이겨서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사람과 겨루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기도해라. 신앙으로 돌아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방탕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단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욕심 부리지 않도록, 내 인생에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금고리를 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